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동영상 내용을 편집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원래 조슈아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한 집회 실황을 녹화한 것으로서 국내 유튜브 사이트인 나나팩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막으로 된 것이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나팩에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국어 자막 내용을 재편집한 후에 음성 파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후두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서 읽는 목소리도 좋지 않고 또 재편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부디 반복해 들으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매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아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축복을 강탈해갑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요? 항상 기도의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신다면 받은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기도할 일이 생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기도할 일, 즉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큰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소한 일들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 실패, 악몽, 불안, 우울증 등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 목사님께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컨대 걷는 것, 말하는 것, 옷을 입는 것, 웃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소한 일상의 행동들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소한 것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들보다도 사소한 것들에 더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보적인 1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5단계 혹은 7단계라는 고급 단계로 뛰어오를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점프할 수는 없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있어. 걷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약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인생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 끊임없이 기도하기, 이게 인생 문제 해결의 탈출구이며 정답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풀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뿐이지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여러분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찬송으로, 영적인 노래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멜로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천천히 응절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축 늘어져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지금 부흥사인 조슈아 목사의 말을 보고 들으면서도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예언을 해줄까? 이 사람이 나를 잘 봐줄까? 안 봐줄 것 같은데. 에이,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내가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네. 에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축 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이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찬양으로, 영적인 노래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멜로디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사는 방식이요, 제가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느라고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행사를 가든지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를 않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오래 있지 않고 곧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제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제가 어디서 기도를 하는지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란 걷고 말하고 옷 입고 머리 빗고 먹고 등등의 사소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멋대로 하면서 오직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찾고 있어요. 하지만 사소한 일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2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겁니다. 큰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일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쉬는 것, 즉 기도의 휴식은 곧 믿음의 단절입니다. 또 믿음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야 할 일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알바생, 즉 시간제로 믿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시간제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다가 말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를 멈췄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을 지금도 향해 있나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나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찬양으로, 멜로디로, 노래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알바생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처럼 마음속에서 계속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기도는 열쇠예요. 기도는 맞는 키입니다. 특히 작은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맞는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상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도움을 청해 달려갔었죠. 세상적인 도움은 실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이죠. 세상적 도움이 어떻다고요? 실망을 시킬 뿐입니다. 그 결과 오직 고통스럽고 악한 날만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얻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평안을 얻습니다. 이혼, 가정 파괴, 사업 실패,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까요? 당신이 이런 일들이 다가오도록 사실상 허락을 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해결책과 도움을 계속 찾음으로써 방향도 고난 쪽으로 가도록 당신이 허락하고 고난의 자양분도 당신이 공급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듯 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나갑니다.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입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컨대 두통이 생기면 주님 머리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머리를 빗을 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스스로 머리를 빗습니다. 또 안경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경을 깨뜨렸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안경이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안경을 살 돈이 없을 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처럼 사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소한 일들과 관련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순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야 마땅합니다. 내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무릎, 발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용하면 안 되죠.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옷을 입는 팔과 손과 손가락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감사한 후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머리를 빗을 때도 화장을 할 때도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항상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때에도 인사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먹는 순간에도 그리고 마시는 순간에도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 없이 뭐든지 혼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사는 모습을 보면 당신 영혼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이라고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하니 감사합니다. 저러저러하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것을 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설교를 듣게 해주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듣기를 멈추고 단 1, 2분만이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십시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고 또 소리를 내어 하셔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감사해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일어서든지 앉든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단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전화를 받기 전에, 남에게 대답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화를 도우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이지요. 한밤중에 잠 안 자고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잣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라고 열심히 했던 것이 정말 혼잣말이었는지 아니면 기도인지는 그 증거, 곧 기도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여러 날을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는 애석하게도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죠.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뛰도록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말을 거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생각을 버리고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서 실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차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가장 먼저 구원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천상의 비물질적인 세계와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돌아가라 라든지 혹은 멈춰라 기다려라 라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새로운 집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시든 하라고 하시든 그 말에 당신은 저항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은 절대로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저항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건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회를 할 때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토하거나 우는 등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지침을 주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친구를 만날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지 마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요 예수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들은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걷게 해주시는 것도 모르면서 그가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신다는 것 간단한 사실도 모르면서 그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의 일상적인 소소한 일에서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일에서, 모든 행위에서 성령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만 알고 행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가르치세요.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생각하십시오. 차를 타도 누가 당신에게 인사를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제가 아마 가만히 서 있는데 무엇인가가 등 뒤에 닿더라도 저는 감사의 예수님이 먼저 마음속에서 나올 겁니다. 만원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몸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힘이 들더라도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설령 못에 발을 찔렸더라도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심지어 자다가 악몽을 꾸더라도 으악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죠. 모든 것에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
즉각적인 대답을 잠시 멈추시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죠.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의무이니까요. 그러므로 잠시 멈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각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곧 예수님을 위한 순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 자신인가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멈추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예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의학이라는 비명이 먼저 나올 겁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에도 감사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